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네, 역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세상의 소금과 빛 처음사랑교회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1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올 한 해는 매월 첫 주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첫째 주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할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던 분들의 행적을 좀 더듬어 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 주에는 우리와 같은 21세기 이 어간에 살고 있는 살아있거나 혹은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들의 삶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라든지 그들이 붙들었던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섯째 주가 되면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라든지 혹은 중요한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사모하면서 달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31일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메시지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설교 막바지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good to great이 아니라 great to good으로 가자.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좀 오해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선한 사람이 되자고 설교를 마쳤으니까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아마 이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선한 사람이 되자. 선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나의 선한 삶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해부터 선하게 살아보려고 말도 선하게 하고 표정도 선하게 짓고 그리고 행동도 선하게 하고 욕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전하다가 승질이 나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착하네 착하네 이런 소리 들어보려고 혹시나 결심을 하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결심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 중에 몇 년 전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살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스터라는 마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신년을 맞아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제목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 어렵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로 남아공에 온 지 6년이 되어간다. 선교사역을 위해 왔기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은 아닐지라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뭐든지 사랑을 표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왔다. 온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음식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수만 켤레의 신발, 수만 벌의 옷가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아픈 사람을 위해 재정을 쏟고 장례를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돕고 놀이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집수리도 많이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랑하기 어려운 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히치하이커를 돕지 못하는 것이다. 히치하이커가 뭐냐면 길에 지나갈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좀 같이 탑시다 이런 사람을 히치하이커라고 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대중교통이란 사실 대도시에서 무늬만 있는 셈이다. 땅은 넓고 그에 비해서 사람이 적기에 시골까지 대중교통을 운영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매일 손을 들고 차를 태워달라는 사람들을 대한다. 대부분 학교 사역을 위해 오가는 길은 홀로 가기에 몇 번 사람을 태워다 주곤 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선교사님들이 결사코 히치하이커를 태우면 위험하다고 말해준다. 사람을 태워주었다가 차를 뺏긴 사람,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받아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긴 사람, 작은 사고에 그분들 치료비며 법적인 책임까지 진 사람,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40도가 넘는 대낮에 아이를 업고 두 손을 든 부인들을 보면 가슴이 저린다. 몇 번 차를 세울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주님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행동일까요? 이 선교사님의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보고 제가 웃었는데요. 너무 당연한 답을 달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답입니다. 누가 모르나요? 속 시원하게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죽게 된 사람을 그냥 길바닥에 던지고 떠났습니다.
마침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개 취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그의 상처를 기름을 발라서 싸매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람이 용무가 있어서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라고, 그리고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겠다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선하다거나 자비로운 사람이라거나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경 원문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도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주의의 거두였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큰 족적을 남겼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로잔 언약에 기초를 놓기도 한 분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다소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게요. 여러분 32절 읽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를 보시면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며 본문 37절에 보면 의인들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이며 41절을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했을까요? 40절과 45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가장 작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가장 작은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참으로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 수 없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아싸죠, 아싸. 인싸가 아니고 아싸예요. 인사이더. 어떤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는요, 아싸. 아싸들은 무리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 이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의인들의 대답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37절부터 39절 보시면 다시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말하죠.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물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기준이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저는 이것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다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봤더니 천사였죠. 그런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굳이 결심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선행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사람 가려가면서 베풀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람 가리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염려가 돼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한 사람 되는 것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굳은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굳은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의지가 제일 강한 사람, 그리고 작심삼일이지만 계속 결심하고 시도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잘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눈에 좀 힘을 좀 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흰자가 보이면 무서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일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는 굳이 독수리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 독수리처럼 사는 거예요. 강아지는 굳이 내가 오늘 강아지 돼야지 부응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면 강아지처럼 사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선함이 그냥 나와야 돼요.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착한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9가지 실수가 있는데, 이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 착하지 않을 때도, 착한 마음이 없을 때도 착하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그러죠. 자기 학대라 그러죠. 이렇게 살면 속이 다 망가져요. 그 분노가 쌓이고, 자기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아닌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반드시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노력은 참으로 가상할 수 있지만 노력으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없어요. 선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므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착한 크리스천이 되려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요, 착한 크리스천 콤플렉스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타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의 주목을 좀 끌어보려고. 콤플렉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억압된 것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열등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예스맨이 되고 뭐든지 착하게 굴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착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착하지 않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해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착함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9절에서 26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착함, 선함.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선함과 착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요?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화의 신비라는 너무나 유명한 책을 쓰신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했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러자 토마스 굿윈이요, 월터 마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다 그래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여러 가지 죄를 막 얘기했겠죠. 근데 가장 나쁜 죄는 빼놓고 다른 죄를 막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불신앙의 죄였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자신의 죄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이분의 마음 안에는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상담해 준 거예요. 이 말에 월터 마샬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위대한 책이 바로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것이라고 말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는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식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 지난 한 주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것만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론 다른 것으로도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죄 때문에 면목이 없어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여러분의 본성을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로 선한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새사람의 생명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꼬물꼬물. 요만하잖아요. 점점 잘하잖아요. 그 아이가 나오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착함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맺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맺게 하시는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삶이 바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자연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선함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25절 보시면 이것을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다른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행할지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토이케오는 무슨 뜻이냐면 일렬로 나아가다, 줄을 지어 앞으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호수에 보면 어미 오리가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요 새끼 오리도 거기를 주르륵 따라가죠. 이런 모습이 바로 스토이케오, 행할지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이미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착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착해지지 않는 우리 모습에 계속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우리 존재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계속 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악한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이미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제발 좀 신뢰해 드리세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러할 때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지 그냥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착합니까? 우리 중에 착한 사람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윤국진 집사님 떠오르나요? 윤 씨만 얘기할게요. 윤영근 집사님 떠오르나요? 윤금순 권사님 떠오르시나요? 윤다빈, 윤일애, 윤선교, 윤희상, 윤일애. 우리 중에 착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 진리를 모르면 착한 사람을 보면 일단은 주눅이 들고,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착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비결이 뭘까? 뭐긴요, 그 안에 계신 예수지.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안에만 예수가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해 나가시고 그 우리로 착한 사람 되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해 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면서 놀라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경외함으로 다 같이 좀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요 라고 예수님을 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선하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하심조차도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고 그 선하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린 여전히 휴머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착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착한 아내가 되어보려고, 좋은 남편이 되어보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참 좋은 부모가 되어보려고,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착하다 인정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어보려고 아마 힘을 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부어졌듯이 예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졌습니다. 아니, 선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선하다고 인정과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헛된 자아의 욕심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선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선하신 자로 만드셨고 선하신 자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선하게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자신 없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결국은 선하신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야 마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양선, 이 열매 저 맺기 원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그 무엇도 나를 선한 사람 되게 하는, 내 노력이 아닌 은혜로 선하게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